장kim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도 축복된 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결단코 노엽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 다 형제 자매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도 그러니까 잘 대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다가 신앙이 떨어지면 혹은 신앙생활 중에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정말 장벽과 같은 그런 확 막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한다면 신앙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했는데 할 때도 그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평화를 이루는 화평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형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는 어떻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 개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한 번 거하시면 그가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악한 영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아직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을 확신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근본 원인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행위로 볼 수도 있지요. 내가 결단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건 결단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은 비록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을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빠라는 단어가 딱 보이니까 너무 와닿죠. 어린아이가 처음 입을 때 이렇게 엄마 혹은 아빠를 부릅니다. 참으로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죄에 물든 이 세상에서 또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우리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아, 똑같네. 성도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네.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에 가졌던 지금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전에 가졌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에도 아바, 아버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서가에 아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바는 아람어로 진짜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우리말에서 아빠, 그게 이 아바입니다. 이 아바는 아람어와 헬라어의 복합어로 오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앞에 있는 아빠, 이거는 아람어로 사용했고 뒤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를 파테로 해가지고 이거는 헬라어에서 응용을 합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쓰는 아람어, 아람어가 아닙니다. 아람어, 히브리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해서 헬라어. 모든 사람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뜻은 원래 감정이 격앙되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못 이겨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아빠,
쑥스럽겠지만 우리 함께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 성경에는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진짜 아버지.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은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들보다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러므로 부르짖음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 다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평생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데 마음대로 죄를 짓자.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처럼 우리가 완벽한 그런 신은 될 수가 없지만 인간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습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가끔씩은 신앙이 떨어질 때마다 당황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육신대로 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지 육체의 빚을 졌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성도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쫓아 즉 죄의 성향에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며 깨끗하게 목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전에 있었던 대로 흙탕물 속에 빠져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언젠가는 성령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점차 성화의 길로 우리는 접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노력을 하면 성화의 단계가 계속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성화, 이 성화를 우리는 간단히 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환난과 시험을 대항하여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똑같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그 고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로 자인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번 성경에는 이 좋기가 빠져가지고 저는 참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빠진 구절들은요 실제로는 우리 원문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인 성경이 독일에서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중국말의 추임새가 들어가면서 들어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이제 마지막에서 옛날까지는 넣었지만 이제는 원문을 찾아가서 없으면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에도 대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뺀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그걸 넣었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한테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록 성경에는 되도록이면 원문을 쫓아가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좋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친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냥 비교할 수 없도다 해도 되지만 그보다는 좋기를 보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을 이길 때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 구원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